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고통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코로나로 우리의 삶을 묶어놓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님밖에 우리를 구하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2021 선교대회를 위하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무사히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들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식어져가는 심령이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룡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종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을 해서 종들을 향해 상전들을 공경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물에 대한 경계를 중심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중심에 경건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단과 같은 부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남의 밑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주인들을 위해 노동하는 노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경우에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에게 이 문제는 쉽지 않은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과 상전이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종은 오히려 상전을 이전보다 더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2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된 것 때문에 그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조차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한다거나 민족적인 해방을 주도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로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고 떠났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다툼도 하고 싸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노예 제도나 사회적인 모순을 혁명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극복해 나갔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처럼 신앙을 가진 노예들에게 현재 섬기고 있는 주인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이든 아니면 비록 믿지 않은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서 정성껏 일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노예들을 향해 세력을 규합해서 무장하고 걸기해서 항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분노하고 항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현재 받은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권위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수록 더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정해진 위치와 질서가 존중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위치와 따라야 할 질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속에 질서를 이루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다른 말로 가르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이단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천지 때문에 어지럽고 골치 아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이러한 이단 같은 존재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본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항상 있어 왔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부처나 알라신 그러한 신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후에도 끝이 아니라 윤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결국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으로 분열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이단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재편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기준들을 갖다 놓고 붙여서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믿음인 것처럼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예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와 경건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변론을 버리고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교계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단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듣기 좋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수족처럼 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둘러싸게 해서 마치 황제처럼 군림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 뿐만이 아니라 종말을 얘기하면서 재산을 바치게 하기도 하고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믿음을 결코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양떼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7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에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짧은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순례자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처럼 편리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또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강력한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면서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자제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은 삶에 필요한 도구로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랑과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훈련해야 할 과제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을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자들을 경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을 또 그러한 교훈을 따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잘 훈련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이나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탐심에 빠질 때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훈련된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